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는 침묵의 토요일이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보냈었지만 순서상 이제 부활절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 핵심, 그리고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제 부활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사실은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후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또 다른 기득권자들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절망이 소망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그 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가는데 그들이 기대한 것은 사실은 부활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나냐? 큰 지진이 나타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돌을 굴려내는 그런 기적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은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 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위하여서 굴려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를 증언하는데 마가복음은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두 천사가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빈 무덤을 발견한 후에 이제 개인적인 만남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소망을 가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한다, 다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나 모든 구원의 역사, 하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충돌되는 내용이죠. 무서운데 기쁜 거예요. 네, 무서운데 기쁜 그런 상태. 사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복음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이 긴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놀라며 떨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엔 제자들이 믿지 못한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눈물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와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인간에게 큰 경외감이 들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천사를 통하여서 혹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은 많은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혹은 주의 천사들은 절대로 인간을 두렵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완벽한 확신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비로소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본문의 기준으로 하면은 여인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그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평안하느뇨? 이 내용은 이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도 비슷하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이 단순한 영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음식을 드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격적 구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개개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오해를 사실은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만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경을 아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여기에서 제 나름의 결론으로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그 만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러기에 이 두 가지는 모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게 되었을 때에 본문이 이렇게 끝나게 되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만남이 되고 만남이 사명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사실은 두려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당연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만남이 되며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서 전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내용에 다 들어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무덤 앞에 계신가요? 아니면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만나셨나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두려움에 머물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만난 것,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